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일의 의미.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야곱은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을 왜 떠났을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속은 줄도 모르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더 축복해줄 일이 없는,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잔뜩 화가 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야곱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속임을 당해요. 또 야곱이.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일가를 이루고 또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이환영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향이 가까울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형 에서예요. 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사가 꼬이잖아요. 인간의 감정이 꼬이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래서 마음이 꼬여 불편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형제여도 쌍둥이 형제여도 그랬단 말이에요. 더구나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인데 야곱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구나 야곱은 모든 가족과 노복들 그리고 가축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어요. 참 적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우리 인간 존재는 그렇게 홀로 되고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처절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감을 극복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의미는 주제가 간결해요. 물론 다른 해석과 이해도 있지만 저는 오늘 따라서 합시다. 기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 씨름을 제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실망스러운 일을 많이 경험하죠. 한눈에 반한 일라엘에게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외삼촌이 첫날 밤에 속여가지고 큰딸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둘 되고 그 두 아내 사이에 또 요정들이 있으니까 아내가 넷이 되고, 그리고 이 외삼촌이 야곱을 부려먹고, 재능이 많으니까 부려먹고 써먹으려고는 하지만은 진심으로 야곱을 대하지는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또 야곱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또 자기 재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야곱은 실망을 뒤로하고 이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남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곳은 야곱이 태어나 자란 곳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있는 곳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공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말만 들어도 야곱은 두렵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창세기 27장 4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어머니가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가지고 축복받지 못한, 아버지에게 축복받지 못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2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두려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연약한 믿음도 탓하지 않으셔요. 그러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도 야곱의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쉬운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 간단한 것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이 잔꾀를 내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자신이 내놓은 그 계략을 따르는 겁니다. 좋은 이 물질을, 다시 말하면 뇌물을 보낸 거죠.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내가 좀 내 목숨이 구해지려나?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서, 하인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과 하인을 두 표로 나누고 길게 줄을 늘여가지고 야곱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그냥 어떻게 도망을 치든지 목숨을 건지겠다는 심산이죠. 이 꾀가 많은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결국 다 보내고 나니까 야곱은 홀로 남은 겁니다. 혼자 남은 거예요.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씨름꾼이 누구예요? 갑자기 혼자 있는데 누구와 씨름한 거예요?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셔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에서밖에 없어요. 이 에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이 에서와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까요?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밤새. 성도는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 사경회를 앞두고 2주간 동안 회복과 은혜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저녁 8시에 계속해서 모이고 있어요. 많은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과 만나면 다 끝난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일의 의미는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했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일의 의미는 첫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피면 성도는 나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꺾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고집은 너무나 완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적인 수단을 다 꺾어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꺾어야 돼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삶의 체계가 달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져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은 자기 의지가 커서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사람이 고집을 꺾지 못한다, 남의 말할 것 없어요. 이건 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김 목사가 별로 고집 없어 보입니까? 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그냥 제가요 심한 편이에요. 목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드러내지 않고 그렇지 속으로 심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죠. 그런데
제가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 좋으냐면 그거 꺾을 때 평안하고 그거 꺾을 때 좋더라고. 이거 알면서도 꼭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못났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환도뼈를 꺾어버릴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환도뼈를 꺾어버릴 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자랑할 만하고 드러낼 만하고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함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세이면서 믿음의 자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 뿔 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머리에 뿔 나가지고 아니 나는 이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 다 병들어요. 내 속으로 다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여러분 요즘요 현대인들이 육체에 드러난 이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니 요즘은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봐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환경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것 하나나 있는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서 이 차별금지법, 그 안에 그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는 그런 독소 조항들 이제 반대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합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다 타락한 거예요. 내 주변에 봐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TV, 인터넷, 그리고 손에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여러분, 이런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제대로 된 것 하나나 있습니까?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용서하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예술적인 기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분이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마음에 실망했어요. 그런데 조금 히트도 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으려나? 두 번째 작품을 봤어요. 더 실망했어요. 그 뒤로 내가 그 사람 작품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거더라고. 너무 마음에 실망스러워요. 목사님 아들로 자랐으면 기독교 가치관으로 성장했을 텐데 왜 이럴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다 잘못된 이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이거 다 나의 뜻입니다. 이거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참 지팡이만 짚고 살아가잖아. 야곱이 한도뼈가 꺾어졌기 때문에.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지팡이 짚고 살아가는 그의 일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생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했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과 하나님께서 씨름하신 일의 의미는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제에 가면은 이 짧은 영어로 꼭 해석 없이 한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야곱은 상처를 입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특별한 야곱의 기도는 야곱을 특별한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 아십니다. 오랫동안 야곱을 지켜보셨고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감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있어. 여러분 이 야복강이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3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요르단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하니까 여기가 야복강이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내리니까 장로님 몇 번 따라 내렸어요.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계속 뇌리에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캄캄한 곳에 야곱이 혼자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더구나 야곱은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 캄캄한 그 강가에 홀로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된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은 누가 이겼어요?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야곱에게 졌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승리자로 만드는 씨름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지혜롭고 영리하게 처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 된다면 머리 좋은 사람, 꽤 많은 사람,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수단과 방법 안 가린 사람들이 다 잘 돼야 하잖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잘 돼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도 알려줬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했고 마하나임에서도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누가 씨름해서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가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주일 밤부터 부흥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회복과 은혜의 기도회는 새벽과 밤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사경회가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대변환이 되는 말씀잔치, 생명잔치로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기회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큰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한 기회에 또 주의 종이 기도하고 모신 강사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한두 번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